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빗속을 뚫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또한 오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온다고 하고요. 대전에도 이틀 정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특별히 서울의 강남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뉴스에 보니까 고가의 그 비싼 차들과 건물들이 다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현실이 아니고 뭔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가 올 줄은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곤 합니다. 폭우가 오는 동안에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땅이 무너져서 이렇게 다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가족끼리 즐겁게 여행을 가다가 이제 물이 범람해가지고 고립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 그 수많은 넓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에게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숨쉬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살다 보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의 주인공이 혹시 돼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인공이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직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런 비스무리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바로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기차를 타고 또 차를 타고 어디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 해가 시작할 때 일출 같은 것을 보면서 소망을 또 이렇게 빌기도 하고, 또한 한 해를 소망으로 또한 무엇이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뭔가 의미를 두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송교연신 예배를 마치고 뭔가 어디로 떠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등산을 한번 해보자. 평소에는 등산을 안 하면서 뭔가 해보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등산하는 건 재미가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소망을 이루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가슴이 뜨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뭐냐면 지리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정복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코스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는 코스가 뭔가 했더니 무박 3일이라는 코스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등산도 안 하는 사람이 무박 3일이라 지금 생각해 보면요 좀 정신이 나간 건데, 그 당시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보니까 이것이 너무 죽을 만큼 힘들지만 끝나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 이런 후기를 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로 산악인 중에 산악인들의 커뮤니티의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초보자 둘이 봤으니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하루가 꼬박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돼갈 때 다리가 풀리고요, 무릎이 꺾이고 어딘지 알 수 없는 첩첩산중, 제가 그 말을 제가 그때 이해했습니다. 첩첩산중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지리산은 돌산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관절이 아파요. 그것을 버티다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핸드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월 1일이에요.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 추위 가운데 친구가 그나마 저보다는 상태가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가지고 한번 구조 요청을 하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시간, 2시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핸드폰을 했는데도 신호가 안 터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점점 어둠이 깔리고요, 이상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데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에요. 정말로 죽음의 공포가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DTS 전도팀이 떠났다가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데요, 이분들은 선교 갔잖아요. 선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혹시나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으면 순교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등산하다가 죽으면 등모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 신문 1면에 나올까 내가 하면서 되게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더 어두워지고요, 동물의 울음소리는 더 가까이 오는 것 같고 주님 주님 이렇게 찾으면서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멀리서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랜턴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려갔던 친구가 중간에 자기도 이렇게 퍼졌는데 다행히 신호가 터져가지고 119 산악구조대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랜턴 빛이 다가오는데 저에게는 세상에서 그 어떤 빛보다 찬란한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봤던 그 빛, 그게 찬란하고요, 그 다음으로 찬란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랜턴 빛이에요. 그 빛이 오면서 저는 그 이따만한 그런 주사, 그 아드레날린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 다리에 팍 놓더니 다리가 이상하게 힘이 팍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좀 이렇게 잘 안 하면 한 대 팍 때리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맞고 내려왔는데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정말 구원의 손길이더라고요. 그런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체험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나에게 안 닥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구조당하는 경험, 또 이런 아픈 경험들. 그러나 그것이 왔을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지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치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도와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도움의 손길을 베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알아야만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한 나의 진정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고요, 종교학자였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 손을 탁 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뭔가를 궁금해하니까 가서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서 질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인사청문회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 장관이나 어떤 사람의 이제 인선을 위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질문입니까? 뭔가 이렇게 평판을 깎아내리고 악의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궁금할 수도 있지만 공격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어, 한번 대답해봐,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천국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이 사람에게도 중요한 영생에 관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율법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말해봐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바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냥 답해주고 끝내시면 되는데 왜 질문을 하실까요? 바로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엇박자로 엇길로 가고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솔직히 돌아보면 몰라서 그 길로 간 건 아니에요. 답은 알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다가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이거라고 해요. 자꾸만 정답을 말해줍니다. 정답을 말해주면서 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해요. 답은 맞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깨닫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답을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답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때로는 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바로 해주시지 아니하고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또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율법학자는 답을 합니다. 물었으니 답을 하는 거죠. 2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명답이에요. 그 수많은 율법을 요약한 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잘 읽어 나가셔야 돼요. 답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요. 그런데 안다고 꼭 다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동이 잘 우리가 할 수만 있었다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실수가 많이는 없었겠죠. 그리고 세상을 보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는 대로 답대로 완벽하게 해내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만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깨닫느냐? 율법을 보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은데 이걸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그 밑에 뉘앙스는 이겁니다. 너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못할 거야. 인간이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29절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왜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할까요? 옳지 않으니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내가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나는 다 지켜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이 율법학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질문이 바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처음에 보면 이 율법학자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바로 영생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영생의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질문이 이제 답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지대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위에서 이제 아래로 쭉 가는 길이에요. 거리는 한 4km 정도 되는 꽤 긴 거리예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인적이 없고요. 굉장히 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가진 재물을 다 빼앗기고요. 입고 있던 이 겉옷마저 빼앗기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피 흘리고 뼈가 부러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마침 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고 율법을 전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이 다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한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돕지는 않고요. 옆으로 이제 다른 길로 피해서 가버립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갑니다. 길이 굉장히 험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돕다가 또 내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니 또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모른 채 하고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응급조치를 하고요. 붕대를 매주고 소독하고 그리고 주막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휴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나머지 드는 모든 비용을 내가 낼 테니 이 사람을 보살펴주고 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도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경멸하고요, 침뱉고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땅끝, 이것이 그냥 순서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사마리아가 추가됐습니다. 왜 추가됐냐면 굳이 꼭 이렇게 사마리아를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경멸은 너무도 심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이 율법학자에게는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했으니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율법학자는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은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지락꼼지락 고민하다가 뭐 말하려다가 또 말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의 대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제 그 말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전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는구나, 어려운 자를 지나치지 말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나도 그러면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요 잘못 읽으신 거예요.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누군가를 잘 섬겨야지, 그럼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중요한 것이죠. 선한 행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만을 가지고 있다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율법교사는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바로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잘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나중심적입니다. 나중심적이에요. 내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도와줄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이에요? 뭐 요 사람 내가 사랑해줘야 돼요?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저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사랑 베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 가득 차고요, 나 정도면요 구원받고요, 내 선한 행위와 날마다 하는 내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의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십니다. 다 들려주시고 나서 율법학자의 질문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 버리는 겁니다. 이제 강도 만나고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우리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만약에 강도를 만나지 않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만납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 제사장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좋은 이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레위인을 만난다면요 너무나도 훌륭한 이웃입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믿음도 갖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만납니다. 어떻습니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제사장은 이웃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나의 이웃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무엇을 강탈당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다 뺏겼습니다. 옷도 벗겨졌습니다. 피 흘리며 길가에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이웃이 바뀌어 버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은 옆집 건물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주변의 건물들이 다 잠기고 집이 떠내려가요. 근데 옆집은 아주 튼튼하게 지었는지 안 떠내려가고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을 딱 닫고 자기만 먹을 거 살겠다고 안 도와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이웃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강도 만났을 때 보는 이웃과 강도 만나지 않은 자로 생각했을 때 이웃은 다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강도 만난 자로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강도 만난 자로 생각하면 나의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안을 교제하는 그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강도 만나지 않은 자로 보신다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내가 추구하는 길에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사람, 그리고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 함께 있으면 재밌고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그냥 내 이웃이 될 겁니다. 이 율법 교사를 보시면 자신은 무엇이든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자신의 의로 충만하고 율법 지식도 많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의 이웃은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내 이웃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강도 만난 자와 이 질문하는 율법 교사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이에요. 강탈당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 보시기에 영생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강탈당한 피 흘려 죽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생을 가진 사람이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교사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생을 강탈당했고요. 아직 나는 강도 만나지 않았으니까 내 이웃이 예수가 아니라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율법학자가 내가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웃이 바뀌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비유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영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웃사랑을 해라 에서만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 삼아야 내가 얻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은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내가 지금 피 흘리고 깨지고 강도 만나서 버림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옳다, 나 정도면 의롭지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빼앗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먼저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피가 흐르고 고통 속에서 구원을 빼앗기고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드린 거 없는데, 내가 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조건 없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선한 이웃이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예요. 구원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건강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전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깨지고 아프게 하고 뜯고 그러면서 때로는 상하고 고통에 처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재물을 다 빼앗긴 것처럼 탐욕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며 경제의 강도를 만나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시기와 질투, 다툼을 하며 내 입술에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이 나오고 죄를 짓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그렇게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나지만 가장 심한 무서운 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죄의 강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죄의 강도를 만나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찾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시금 내 깨어지고 부러지고 상처 입은 것들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는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이웃이 될 때, 그분을 만날 때 내 모든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되고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난 사람들은요, 길 가다가 죽게 된 사람들,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 보면서 나도 한때 저랬지, 나도 한때 저렇게 고통받았지, 힘들었지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고 그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지를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나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와 내가 비슷한 것 같으십니까? 늘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옳게 보이려고 했던 모습이 나에게 있진 않으십니까? 율법 교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경건한 레위인입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아무 선한 게 없고 의로운 게 없고 나는 강도 만난 자고 다 빼앗긴 자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들 교회잖아요. 제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의 외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가게 되셨고요, 오늘 내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경남 창원에서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바빴어요.
거의 누가 전화를 하면 제가 받자마자 신방 가셨는데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날마다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제 옆에는 항상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날마다 저에게 밥을 맛있게 해주시고 초등학교 입학식도 할머니 손잡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외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너무 커다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는데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건강하시겠지, 나이가 벌써 90이 넘으셨는데 그냥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뭐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쉬시고 계신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 가자라고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90이 넘은 할머니가 눈물을 쏟으시면서 막 회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께서 옆에를 보시면서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바쁘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바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기도하고 했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내 어머니,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겠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나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나의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고요. 나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한 자녀가 있고요. 부모님이 있고 나의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남편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자녀는 강도 만난 자예요.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아직 참된 이웃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멀리 있는 강도 만난 자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강도 만난 자들, 그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한번 마음을 주시는 대로 주님을 붙잡고 내가 돌아서야 될 것, 내가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들, 강도 만난 그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선한 손길을 나에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베풀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직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인생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선한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고 버려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어떠한 부분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빼앗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빼앗겼던 것들 모두 다 찾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그 빚을 갚으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수많은 믿음 없는 내 주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